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손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자손만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훈계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참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블레셋 자손의 손에 넘어갑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또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보통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의 손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근성으로 했는지 참 뜻을 알고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3장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무디어져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버립니까? 아니죠. 혼을 내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당시 사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소년이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할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가족 중에 속하는 마노아라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발을 하면 되지 않는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나실린 서원이 무엇인가요? 특별한 기간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특별히 내가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특별한 방식, 다시 말해서 인생이 누려야 되는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 서약이죠.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바로 한평생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만, 한평생 주님께 집중해야만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원래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왜 하나님께서 하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불임 가정의 주의 사자가 찾아갔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단지파 마노아의 집에 가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찾아가지 않고 하필이면 불임인 한 여성을 찾아갔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 참 많았을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이웃이 생각하기에도 저 사람이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인정하는 이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하시고 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 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고 훈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셨는데 그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주께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수많은 사랑을 베푸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부모의 아픈 심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었기에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만 됐고 그 아이를 양육해야만 됐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주님의 구원은 미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도 많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많고 듣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 시대라면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평교회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하고 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차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냈던 방법이 반딧불이를 수십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천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능히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반딧불이 한 마리로 글씨를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도무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가 수십 마리 모인다면, 한 곳에 모인다면 충분히 한 사람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평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진다면 이 서귀포 지역에 충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토평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빛을 물려주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아이를 주시면서 그를 낫실인으로 길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한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낫실인으로 기를 수 있습니까? 양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마노아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아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함께 말도 하고 동행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날 아들을 나실인으로 기르는 양육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찬양 제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 작아졌습니다. 나도 저 선생님들처럼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 찬양을 부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만났던 방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세상 가운데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은 교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와 규칙을 잘 알아서 그대로 시킨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죠. 물론 교리와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 만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화도 주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됩니까? 그러자 주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머리카락도 삭도를 대지 말고 자르지 말고 등등 신앙교육에 관한 규칙과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신앙교육이라는 게 그런 교리와 규칙으로 됩니까? 아니죠. 만나야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많이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자기 집이 없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일구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다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집도 사게 되고 재산도 일구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변화되는, 너무나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 도평교회 성도들,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입니다. 아마 만화가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의미로 지었을까요? 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삼손이라고 하는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아마 놀라운 결과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삼손은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역사하시며 강력한 적인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사역을 우리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 속에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도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삼손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도평교회 온 자녀들이 작은 태양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도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시작할 뿐입니다. 우리는 작은 정성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